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가장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것이고 귀한 것이에요. 오늘은 이 에스더서 강의 10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오늘 말씀은 존귀함을 입은 자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대해서 유대 나라의 불임절의 이제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영어로 history라고 그러죠. history. 그 history는 영어의 그 history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니까 역사라는 것은 history, 바로 그분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라는 것은 바로 서양인들이 바라보는 세계관들은 예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역사라는 자체가 그분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 이제 오늘 이 에스더서도 일종의 유대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하만의 계략에 빠져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반전시키셔서 아수에르 왕의 마음을 바꾸게 하시고 그때의 에스더를 황후가 되게 하시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꿰뚫어 보고 있는 모르드게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 그래서 모르드게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왕후 에스더에게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만일에 너는 왕후가 됐기 때문에 너 혼자 괜찮을 거라 생각하면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해서도 반드시 역사를 하시겠지만 너와 너의 집은 멸망할 거다. 삼촌인데, 삼촌 조카 사이거든요.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성경에 보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역사성의 이야기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각자의 신앙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일기장을 썼잖아요. 여러분 일기 써보셨을 거니까요. 다 일기를 이렇게 쓰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사실 매일 일기를 거의 썼던 거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일기장을 이렇게 쓰면 하루하루가 사실은 정리하는 거거든요. 우리 삶은 그분의 이야기, 바로 예수의 이야기로 일생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의 삶은 이전의 삶과는 분명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전의 삶이 어땠든 이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가난하게 살든 좀 힘들고 어렵게 살든 좋은 집에 살든 정말 단칸방 셋집에 가난하게 살든 나는 그분의 이야기 속에 있는 그분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삶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쟁취했고 자기가 가지고 가고 자기가 다 한지만, 얼마 전에 우리 돌아가신 그 한국 최고의 재벌인 이건희 씨 보세요. 아무것도 가져가는 거 없잖아요. 6년 전에 그냥 심경건색으로 쓰러지고 그랬지만 아무것도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가 모여서 일생의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그분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로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에스더서의 결론은 이 세상을 구성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가족 단위예요. 이 가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실은 가족에 있어서 우리는 이 가족이 때로는 참
기쁨의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가족이라는 가정이 고통을 주기도 해요. 그게 참 지금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슬픔이 뭐냐면 가정이 해체되는 시대가 됐거든요. 저는 정말 바라고 원하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부하든 가난하든 또 좀 가지고 있던 명예가 있든 없든 뭐 우리 권력은 말할 것도 그 있든 없든 또 우리가 재산이 좀 크게 있든 없든 정말 화목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세상 사는 삶은 분명하게 세상 사람하고 사는 것이 달라야 되거든요. 달라야 된다. 그래서 오늘 가족이란 단위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보호받는 가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이제 뭐 남편이 안 믿는다, 애들이 교회를 안 나간다, 속도 썩인다. 그러면 저 왼수 저거는 어떻게 내가 만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절대 그래서는 복음화가 될 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미션, 몫이다. 내가 잘해야겠다. 어쨌든 내 아이와 또 내 남편에게 생명의 복음을 저절로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디딤돌이 되고 마중물이 되고 내가 통로가 되어야겠다. 바꿔보세요. 예? 쉽지 않지만 바꿔보라고요. 제가 60이 되던 해에 아내한테 한 이야기가 있어요. 네, 정말 잘해줄게. 그대로 앉아있잖아요. 그대로 이야기했다니까. 별로 감동이 없네요, 여러분. 네, 잘해줄게. 진짜 잘할게. 왜요? 이 개척교회 하면서 수많은 시간, 일반 성도는 모르는 아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오가 60이 되든 회갑이 되든 어느 날 가까이 왔는데 기도하는데, 야, 내가 일방적으로 아내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했구나. 사모에게. 미안하구나. 어떻게 보상해야 될까? 남은 시간이라도 잘해야겠다. 그러면요, 예? 여러분의 가정은 진짜 평안이 내리는 거예요. 진짜 평안이 내린다니까. 그냥 근본적인 것이 바뀌어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무리 그래도 이 토대가 가부장 제도예요. 가부장 제도. 이게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좀 바뀌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가정에 진짜 평안이 오고 축복이 옵니다. 가족 단위, 가장 중요한 게 두 번째 단위가요. 이제 가정이라는 단위하고 가족이라는 것은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당시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요, 공동체 두 번째 것은 신앙 공동체예요. 같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면 신앙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저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뒤에 가나안 칠족들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을 사실은 들어올 때 옆구리로 들어와가지고, 예? 여리고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서부터 올라온 게 아니거든요. 이쪽으로 해가 우회로 해가 이 약속의 땅에 여리고를 점령하고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가나안 칠족들이 여전히 여호수아 시대 때 다 있었어요. 한 부족 대 부족 싸우면요,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특징이 이 공동체라는 게 뭐냐면 12지파 중에 예를 들어 베냐민 지파나 유다 지파나 아니면 단 지파나 뭐 이사갈 지파나 어디든지 하나하고 싸우면
가나안 7족 부족들이 다 이겨요. 그런데 한 지파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면 12지파하고 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고, 그게 모세의 명령이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고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네 형제에게 만일에 해를 가하거든, 예? 너희 형제는 첫 번째가 뭐냐면, 만일에 원수를 그거 하면은 원수 갚는 것이, 그것이 바로 12지파의 하나의 계율이었어요. 그러니까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거 약하다, 이거 별거 없는데 하려 하면 이 12지파하고 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건너가고 이쪽에 남아있는데도, 예? 자기들은 여기 가져가고 다 남겨놓고 용사들이 전쟁하러 요단강 건너가 간다고요. 이게 저들의 삶이었어요. 공동체. 저는 우리 명문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도 제가 이렇게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교회 사정들을 이뤄봐도 큰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그래도 어쨌든 아직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전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있다. 당회가 하나 되어 있고 우리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다 잘 따라주고 순종하기 때문에 이 힘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분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생겨가지고 다투기 시작하면요, 여기에는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 신앙 공동체는 거예요. 꿰뚫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2억에 둘러싸여 있는 아랍에 그 600만에다가 지금은 한 800만 보더라고요.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1000만도 오케이 안 된다고. 그래도 2억의 아랍 인구에 둘러싸여 있는데 끄떡없이 지켜낸다고요. 왜냐하면 죽으면 다 같이 죽고 살면 다 같이 살고. 왜요? 고난이란 긴 시간을 거쳐왔기 때문에. 강력한 공동체, 신앙 공동체란 말이에요. 가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 그리고 국가 공동체. 원래는 이 기부처, 신앙단으로 있던 기부처가 뭐였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역사 이래로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시대, 신라시대, 그리고 조선시대, 항상 안에 국가라는 개념이 무너질 때는 하나가 못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저항하는 거 보세요. 몽골군이 쳐들어와가 96년간 지배받으면서도 끝까지 항거한 나라는 유일하게 고려 삼벌족. 우리 민족이 이렇게 독특한 민족이에요. 끝까지 안 되니까 진도까지 도망가잖아요. 강화에서 싸우다가 안 돼 진도까지 갔다. 이 정말 이 민족사를 연구해 본 사람마다 대단한 겁니다. 대단해요. 우리는 하나만 되기만 하면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민족이에요. 북한 보세요. 세계 최강의 미국하고 지금 맞짱 뜨려는 거예요. 참 저거 잘못됐지만 하나는 배짱 하나는 대단한 놈들이죠. 안 그래요? 독특한 족속들이 대한민국이. 근데 불행한 것은 뭐냐 하면 대한민국이 사실 오늘 이 대한민국은 참 경제적으로 못 사는 나라가 경제도 또 자유도 이만큼 성숙하고 최고된 것은 지구상에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원조 주던 나라가 원조 받고 매일 지배받던 나라가 지금 이렇게 세계의 10대 무역국으로 등장한 것은 세계사에 없는 민족이에요. 이스라엘하고 참 많이 닮았어요. 그런데 북한이 왜 문제냐면요, 북한은 저거 무너지려면 금세 무너지는데 안 무너지는 이유가 있어요. 학자들의 의견을 따라보면 한 번도 자유를 제대로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시왕조, 왕이 다 온 세상이 다 왕 거예요. 왕이 왕조란 말이에요.
그 왕조 내려와가지고 왕조 끝에 일본이 다 점령해가 또 지배를 받았어요. 한 번도 자유를 못 누려본 거예요. 그 일제 망하자마자 공산주의가 들어서 버렸어요. 다 독재, 왕, 총독, 일본. 이 한 번도 북한이라는 나라는 자유라는 걸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근데 우리 남한은 보세요. 네? 이조 왕, 일제. 어쨌든 대한민국이 자유 독립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유롭게 이렇게 지금 우리 자유롭게 하는 사람한테 지금 북한식 통치가 되겠습니까? 절대 될 수 없다고요. 지금 홍콩 보세요. 중국이 저렇게 하고 북한하고 북한은 말할 것도 없지만 중국도 저렇게 지금 중국하고 홍콩 사람들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를 위해서 이미 자유를 맛본 사람이 중국 통제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기 살기 싸우려는 거예요. 그 옆에 보고 홍콩한테 중국이 하는 거 보고 큰일 났다 이거. 대만도 다시 중국에 갔다가 대만도 다시 확 뒤집어졌거든. 자유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단위가 있는데 첫째는 가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국가 공동체. 그러니까 나라가 없으면 난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에스더서의 결론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세 가지 결론인데 첫 번째는 성패는 사람에게 달렸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조직도 굉장히 중요해요. 조직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조직만큼이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1700년 말에 미국 군함이 일본 앞바다에 나타났어요. 이때 일본 근대화의 마지막 단계에 있었던 막부, 쇼군 통치한데 소위 메이지 유신이 이제 벌어지기 직전인데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산더미만한 배가 일본 앞바다에 서 있는 거 보고 이건 전기기관으로 오는 거거든요. 이때까지 사람이 바람으로 오는 도시나 아니면 사람이 막 밑에서 막 비를 저어가 손바닥이 까지도록 막 밑에서 이 저어가는 배인데 검은 연기가 하늘을 덮을 듯 하면서 큰 군함이 나타나요. 일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그때부터 이제 개방이냐 항복이냐로 나누어져서 식민지로 그냥 우리가 살 거냐 아니면 개방할 거냐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해외 사절단이라는 걸 보냅니다. 50명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유럽과 미국 선진 문명을 견학하게 해서 그것이 일본 근대화를 이루는 초석을 만드는 거예요. 안목. 만일 모르드게가 오늘 에스더의 결론에 모르드게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러잖아요. 네가 왕후가 된 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말이 아무리 도장을 찍고 다 하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러나 너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하여 왕후가 된 거다. 신앙의 지도를 하죠. 거기에 움직이는 바로 에스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니까요. 성패는 사람에 의해서 좌우된다. 모세가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약속의 땅을 갈 수 있는 거거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에스더와 같이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인간성, 인격, 절제. 메데와 페르시아의 왕의 인기에 쉽게 하면 아수에로 왕의 인정을 받아서 막 높아지던
이 시기에 만일에 모르드게도 에스더가 앞에 왕후가 폐위됐기 때문에 에스더가 두 번째인데 왕후가 되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는 하만이 총리였는데 하만이 제거되고 모르드게가 이제 눈에 들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인격을 갖추었다 이거예요. 절제할 때는 절제할 줄 알고, 자기 스스로 통제를 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매력 있는 인간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겸손하고 절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높아지면 참 이 절제가 쉽지 않는 것 같아요. 유럽에는 우리하고 달라서, 유럽에는 주말만 되면 죽기 살기 하는 게 뭐냐면 축구예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 마을 이야기가 있어요. 축생축사래. 축구로 살고 축구로 죽는다고 축생축사라고. 요즘 코로나 시대라 그렇지, 축구장에 박박한 그 수많은 사람, 엄청난 돈 내고 표 끊어가가지고 막 그 축구 시합하는데 앉아 있어요. 일주일 내 스트레스 받다가 축구 경기, 그게 하나의 그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활력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스포츠를 넘어서 축생축사라니까요. 근데 걸출한 선수였던 아르헨티나의 우리가 잘 아는 마라도나, 축구 신동이라고 그랬잖아요. 키도 별로 안 큰데 마라도나가 젊을 때 공을 차서 달리기 뛰는데 11초 대 안으로 뛴다는 거예요. 그럼 100m 달리기 하는데 이쯤에서 100m 선수가 서 있고 땅 100m 출발하면 축구볼을 몰고 가며 뛰고, 마라도나는 이쪽에 육상 선수는 100m 뛰고 하는데 몰고 가면 축구 몰고 뛰는 거나 그냥 뛰는 거나 비슷하다. 11초, 100m를 11초대로 뛴다니. 타고난 선수죠. 키도 별로 안 커요. 근데 아르헨티나의 빈민가에 태어난 유일한 희망은 축구였기 때문에 인기가 좋아가지고 이태리 프로축구단 나폴리에 이제 그 선수가 됐는데, 나폴리에 있는 사람, 정치인, 연예인, 그 사람들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도 마라도나가 뭐 했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나폴리 시민이 다 알 정도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축구를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인기도 있었지만, 근데 너무 많은 스포츠를 받으니까, 인기를 누리니까 이 인기를 잃어버릴까 싶어서 항상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합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찾아오는 공허감, 그래서 자기 절제를 못하고 옆에서 건전하지 못한 사람이 한번 손을 내밀어 마약에 손을 댑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마라도나가 마약을 하게 돼요. 마약증이가 돼요. 근데 참 그 몰락하는 과정이나 이런 거 보면 참 나중에 이태리 나폴리의 그 유명한 이제 그 조직 폭력들하고 그 있는 마약단들하고 엮여가지고 결국은 이제 참 가정 고초를 받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쭉 보면서 세계적인 어떤 음악을 하든 예술을 하든 유명한 사람들이 자기 절제를 할 수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기 절제를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인격성에 기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었던 모르드게가 훌륭한 게 말이죠. 아수에르 왕이 많은 상금도 내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존경을 입어도 모르드게는 절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조직보다는 사람이 중요하고, 그 사람은 또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성과 인격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오늘 에스더서 전체를 보면서 잘 이제 기억하고 몸소 삶에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부림절이 이제 시작되기까지 이스라엘 전체, 이 에스더 전체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절대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한다 해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다 똑같이 하고 똑같이 지내고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모르드게가 믿는 하나님, 에스더가 믿는 하나님을 요약하면 뭐냐 하니까 절대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절대 의지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거다는 확고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절대 신앙은 두 가지에서 오는 건데, 오늘 결론이 하나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여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보면 어떤 일들의 영광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광 뒤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간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냥 되는 것도 아니고 에스더가 그냥 되는 것도 아닌 그들의 고난의 시간들, 지금 마지막 10장에 와서 그렇지 죽음을 통과하는 시간들, 터널을 통과하는 이런 시간들은 우리는 쉽게 지나가는데, 이 고난과 아픔의 시간이 결국은 모르드게를 하나님의 절대 사람으로 빛나게 하고 바로 에스더를 하나님의 축복받은 왕으로 그 자리를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은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마지막 결론은 진정한 복된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낙을 누리며 사는 것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분복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제 에스더서 결론을 이제 다 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우리 삶이 비록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것들이 얽히고 설키고 있지만은 언제나 하나님 절대 신앙 계속해서 지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든 조직도 중요하지만 조직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인데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입은 그들의 삶을 보니까 가장 높이 있을 때도 겸손하고 자기 절제를 할 수 있었던 이들을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